만 사랑을 하게 됩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면 사랑할 수가 없고, 아무리 절실하다고 할지라도 우리 곁에 없으면 도움을 주지를 못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랑의 현실이에요. 이번에 한국에 방문해가지고 부모님을 방문해 보니까 참 제 자신이 참 답답한 그런 느낌을 많이 갖게 되더라고요. 너무나도 많은 필요들이 있고, 너무나도 많은 돌봄의 필요가 있고, 작은 것 하나라도 도와드려야 되는데, 작은 것 하나라도 옆에 서 있으면 도움이 되고 힘이 되고 도움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단지 멀리 떨어져 있다는 이유로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무기력하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부모님을 사랑하고 부모님을 존경하지만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웃집 아저씨보다도 훨씬 못하다는 사실을 겨우 1년이면 한 번 가서 뵐까 말까. 이번에도 가가지고 집에 도착해 보니까, 제 고향집에 도착해 보니까 저녁 10시가 다 됐더라고요. 저녁 상을 차려놓고 계속 기다리셨는데 저녁 10시가 돼서 겨우 이제 식사하고 하룻밤 자고, 또 낮에는 또 안양 쪽에서 목사님들하고 미팅이 잡혀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새벽에 6시에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한 모습, 시공간의 제약 속에서 우리가 설사 마음으로는 사랑하기를 원하고, 마음으로는 돌보기를 원하고, 우리 사랑을 표현하기를 원한다고 하지만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 제약 속에서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를 참으로 낙담하게 하는 것은, 내가 사랑이라고 생각했고 내가 사랑이라고 베풀었던 그것이 사실은 사랑이 아니라, 이웃을 향한 사랑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이기심의 표현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될 때에 우리는 참으로 우리가 가진 사랑에 대해서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참으로 사랑한 줄 알았는데, 이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사랑이 아니라 나 자신의 이기심의 발로였을 뿐이다. 자신은 나 자신을 사랑하고 있었던 것뿐이다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될 때에 우리의 사랑은 표류하게 되어져 있고, 우리는 사랑에 낙심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참으로 그 사랑에 있어서 불완전합니다. 내가 내 가족이니까 참으로 사랑했고, 내 자녀니까 사랑했고, 나는 이 세상의 누구보다도 충분히 사랑했다. 적어도 내 가족만큼은, 내 배우자만큼은, 내 부모님만큼은, 내 자녀만큼은 나는 사랑했다 라고 말할 수 있을런지 모르지만, 그것마저도 사실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며 그들에게 참된 사랑을 베풀어 주지 못하고 있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깨달아야 되는 것이고,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 누구보다도 사랑했고 사랑하며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 사랑은 불완전하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에서 출발해서 왜 그런가, 그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았을 때,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그것은 사랑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사랑은 우리의 것이 아니며 사랑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우리로부터 발원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은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그토록 사랑에 실패하는가 라고 말했을 때에, 그것은 그 사랑 자체가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따라가고 있지만 우리에게는 온전한 사랑이 없습니다. 사랑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고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우리로부터 하나님께로 사랑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사랑이 공급되어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입니다. 사랑의 근원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 죄를 위하여, 우리 저 아래쪽에 있지요, 우리 죄를 위하여 그 아들을 화목제물로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을 사랑의, 하나님의 사랑으로, 표현으로 우리에게 표현해주고 있는데, 그죠? 그 아들을 화목제물로 우리에게 보내셨다.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어떻게 됩니까? 역방향으로. 만약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로부터 그 역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가라고 말할 때에 그것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그 아들을 주셔서 화목제물로 사랑했지만 이것의 역방향,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의 독생자를 화목제물로 드릴 수 있느냐? 그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을 구속하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바칠 수 있는가?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 아들을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죄인들을 위해서 내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며 바로 이 사랑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세상을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세상은 온 세상과 모든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십니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이며,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말씀, 모든 사람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말씀도 우리에게는 해당이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모든 사람을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있고, 오직 하나님만이 모든 사람의 그 사랑의 요구를 받아들이고 만족시킬 수 있고 감동시킬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을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없으며, 우리는 전 인류를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없으며, 우리는 전 인류를 나의 사랑으로 감동시킬 수 있다라고 어느 누구도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며 모든 인류를 사랑하신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진 사랑과 하나님이 가진 사랑의 차이점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능력으로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것에 참으로 그러한 우리 자신을 돌아볼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 우리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며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이번에 한국에 가서 지하철을 타고서 조금 번화한 데 가봤는데, 그곳에 가보니까 참 한 가지 눈에 거슬리는 그런 장면이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은 신천지 사람들이 나와서 길거리에서 서명을 받고 있더라고요. 어깨에다 다 그냥 띠를 띠고서 외국 보도 CBS 폐쇄하자, 기독교 방송국이죠. 기독교 방송국을 폐쇄하자라고 하는 그러한 서명을 받고 있어요. 여기 이제 기독교 방송에서 신천지에 대해서 그 시리즈로 해가지고 다큐멘터리를 만들었는데 참 잘 만들었거든요. 그것을 보고서 데미지를 입었는지 그 사람들이 거리로 나와가지고 어깨띠를 띠고서 CBS를 폐쇄하자라고 하는 그러한 서명을, 사람들을 만나서 설득하고 설명하면서 그 많은 광장에서 참으로 그 서명을 진행하고 있는 것을 볼 때에 제 마음속에서 참으로 불편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어찌할 수 없는, 참으로 그들이 어떻게 기독교 방송을 폐쇄하라고 저렇게 나와서 부끄러움 없이 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참으로 불편했고, 제 관점에서 본다면, 이 사랑의 관점에서 본다고 한다면 참 그들을 사랑할 수 없는, 그들을 이해할 수 없는, 그들을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다고 한다면,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고 모든 인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들을 바라본다고 한다면 그것은 전혀 다른 의미를 갖게 됩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들을 새롭게 바라보게 된다고 한다면 전혀 다른 관점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새롭게 보이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의 차이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만 가장 위대한 사랑이 나오는 것이며, 가장 위대한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그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만나는 가장 큰 사랑을 얘기할 때 우리가 부모님의 사랑을 얘기합니다. 부모님의 사랑이야말로 세상 어디에도 없는 그러한 위대한 사랑이다. 그래서 어떤 광고 카페에 보니까 아들이 어머니를 향해서, 어머니 군대 가서 힘들 때 어머니가 생각이 났어요, 이렇게 하니까 그 아래 어머니의 멘트가 나오잖아요. 아들아, 나는 언제나 너를 생각했다.
아들은 자기가 힘들 때에, 군대 갔을 때에 어머니가 그립고 어머니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어땠습니까? 언제나 아들을 생각했다. 그것이 위대한 부모님의 사랑이고 위대한 어머니의 사랑이거든요. 그것이 어디에서 왔는가? 그것은 인간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랑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는 아가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가페의 사랑이 어머니를 통해서 드러났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번에 가서 어머니께서 저에게도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데 다른 것은 없고 밥상을 차려주셨어요. 그래서 밥상을 저를 위해서 밥상을 준비해 주셨는데 제가 그 밥상을 받고서 깜짝 놀랐습니다. 왜 놀랐냐면은 정말로 내가 원했던 밥상이었거든요. 네. 우리 신학생들하고 계속 다녔기 때문에 전국을 돌아다니고 전국에 하여튼 맛있는 집도 다니고 고기도 많이 먹고 자갈시장에 가가지고 새벽에 생선구이도 먹고 잔뜩 먹었는데 정말 내가 원하는 밥상은 어머니 밥상이더라고요. 주문도 안 했는데 말도 안 했는데 어머니께서 아들을 위해서 내어주신 밥상은 그야말로 내가 가장 원했던, 가장 간절히 바랬던 그 밥상이다. 자녀를 향한 부모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그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구나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한 부모님의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이며 그 아가페의 사랑의 뿌리는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으로서만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사랑의 근원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온전한 사랑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배우자에게, 우리의 부모님에게 줄 수 없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 스스로가 사랑의 근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사랑의 근원이시며 하나님의 사랑의 그 풍성함 안에서만 우리는 사랑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참으로 부족함이 없도록 온전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만 우리는 온전히 사랑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신자됨의 특별한 정체성,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자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실질적으로 만족하는 존재입니다. 이것이 사랑의 근원이며 사랑의 뿌리입니다. 우리 신자는 누구인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만족한 마음속에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득 찬 사랑의 감정을 누리는 자입니다. 이때 우리는 신자가 되는 것이고 그러한 가득 찬 감정을 가진 우리가 또한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하심, 그 하나님의 사랑만으로 우리의 영혼이 진정으로 만족하게 되어서 부족함이 없게 되어지는, 가득 채워지는 그러한 상태, 우리의 지정이, 우리의 감정, 우리의 영혼이 그렇게 가득 차 있을 때에 그 가득 참으로부터 사랑의 가능성이 생기는 것입니다. 사랑의 뿌리가 하나님에 있는 것이고 그러한 그 사랑으로 가득 차 있는 우리가 그 풍성함으로 인해서, 그 만족함으로 인해서 누군가를 사랑할 수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 분명하게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사랑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이것을 받아들이고 동의하고 마땅히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너무나도 소중한 우리의 자녀들을 온전하게 완벽하게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로부터는 진정한 사랑이 나갈 수가 없고 하나님의 사랑에 뿌리 내린 그 사람만이, 하나님의 사랑의 그 감동 가운데, 온전함 가운데 만족할 수 있는 그 사람만이 참으로 사랑할 수 있다는 이 사실을 깊이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며, 우리 신자의 다른 점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자의 다른 점은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만족하는 만족함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환경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어떠한 처지에 있는 것과 상관없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그 풍요로움과 사랑에 참으로 만족함으로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진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우리의 다른 점이며 이러한 사실에 근거해서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자녀들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다르게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참으로 사랑할 수가 없게 됩니다. 시편 63편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구약성경 시편 63편, 하나님 앞에서 만족한 한 사람의 모습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게 되는데, 시편 63편 3절에서부터 6절 말씀까지, 시편 63편 3절에서부터 6절 말씀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아멘. 오늘 시편 63편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유다 광야에 있을 때에 라고 하는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 기자의 형편과 사정을 따진다고 한다면 참으로 어려운 환경일 수가 있습니다. 만족이라고 하는 것은 말할 수가 없고 참으로 배부름이라고 하는 것은 말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의 진실한 신앙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낫다. 내가 내 목숨을 부지하는 것보다도 주님의 인자하심이 낫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내 영혼이 만족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고 그들은 굶주리며 그들은 참으로 척박한 상황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으로 인해서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내 영혼은 만족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신자의 만족함 아닙니까? 하나님으로 인해서 만족하는 그 만족한 자의 모습이 아닙니까? 그것은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내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나의 능력도 아닙니다. 나의 아이디어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으로 우리가 만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만족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영혼의 상태, 그 영혼의 상태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라고 하는 가능성이 나오는 것입니다. 온전히 사랑하자라고 하는 가능성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만족한 영혼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실패하게 됩니다. 우리의 자녀라 할지라도 우리는 사랑하는 데 실패하게 됩니다. 그러나 영혼의 만족함을 가진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만족한 그 영혼은 참으로 그 안에 있는 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뿌리 내려 있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사랑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능력, 그 가능성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 한 가지 속에 있다라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실 때에 우리는 사랑할 수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실 때에 우리의 자녀를 참으로 사랑하게 되고 우리의 배우자를 사랑하게 되고 우리의 부모님을 사랑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에 대해서 생각할 때에 이런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물질적으로도 주머니가 든든하고 주머니가 두둑하게 될 때에 다른 사람을 도울 수가 있고 다른 사람에게 베풀 수가 있게 되잖아요. 아무리 베풀고 싶어도 내 주머니가, 내 지갑이 비어있으면 사실은 돕지를 못합니다. 마치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감정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의 감정,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감정이고 감정이 가득 차야만 우리가 나눠줄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랑하기 위해서는 내 안에 여유가 있어야 되는구나. 감정에 여유가 있어야 되는구나. 사랑이 좀 남아 돌아야 되는구나. 그래야만 다른 사람에게도 사랑할 수 있구나. 나 혼자 나 자신도 감당할 수 없는 감정으로
내 자신의 감정조차도 어찌할 수 없는 감정으로 어떻게 남을 사랑할 수가 있겠는가? 그것은 사랑이 불가능하구나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주머니뿐만 아니라 우리의 지갑뿐만 아니라 우리의 감정도 풍성해야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감정이 어디로부터 올 것인가? 참으로 무한히 공급되어져야 되는 참으로 그 감정이, 그 사랑의 감정이 누구로부터 올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한 대답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고 넘치게 될 때에 그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을, 심지어는 우리의 자녀마저도 피는 물보다 진하지 아니한가라고 하는 것, 그 혈육의 정으로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거기에 포기해야 됩니다. 우리의 인격적인 능력으로 자녀들을 사랑하겠다라고 하는 데 있어서도 우리는 포기해야 됩니다.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아가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될 때에 그것으로 충만한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우리의 배우자를, 우리의 부모님을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이, 그 여유로움과 풍성함이 흘러 들어가는 것이죠. 내 안에 있는 그 풍성함이 가족에 대한 이해로, 가족에 대한 사랑으로, 가족에 대한 용납으로, 끝이 없는 용서로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없습니다. 나에게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 있는 그 영원한 용서, 어떠한 죄라 할지라도 용서하시는 그 놀라운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족들에게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